느헤미야 11장 1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네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나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가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몬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수엘과 브에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스느리모넨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맛과 깃다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네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신약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약, 구약 통틀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신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기 전에 저주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장 처음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 상황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나요? 약속에 있습니다. 뭐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유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쫓김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은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실체가 뭘까요? 언약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면은 보증을 씁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도록 우리가 보증을 쓰기도 하고 사인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 그 약속이 서로에게 실체가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혹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약이 파기되거나 죄와 허물 가운데 눌려있거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종교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교라고 안 하죠. 기독교라면 기독교.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와 언약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떠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의 증거는 가나안 땅입니다. 구약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약속의 사건인데, 그 약속의 사건의 최초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물리적인 사건 속에서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 그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출애굽의 핵심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느냐? 단순히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흠뻑 빠져버리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저주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심판은 뭐냐면 약속의 파기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물론 심판일 수도 있지만은 그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멍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약속의 파기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내가 이스라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기의 구원의 구약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고 세상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환의 마지막 지도자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66권이 물론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66권 중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세상을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는 의심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한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줄 아는데, 저는 시편 23편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조금 이렇게 시간이 있거나 좀 힘들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꼭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절 한 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가지만은 제가 한번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뭐 어떤 기회에 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성도님들께서 혹시 목사님은, 권사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좋아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성경 몇 장 몇 절을 저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귀한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본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마가의 아들 마따나이니 이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쭉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 중에 17절 말씀에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따냐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배도 재건하고 기도도 재건하고 말씀도 재건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느헤미야의 최후의 사명이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사람을 세우는 것 중에 마따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이 지금 마따냐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할 때에, 자, 지금 어려운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포로가 귀환이 되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참 어려운 시대, 이 분주한 시대에 마따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뭐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세상에 있던 믿는 사람들은 늘 의식적으로 코라한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하신 것이 있어요. 3년 반 동안 무엇을 훈련했느냐? 하나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훈련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 훈련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 훈련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물론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얘들아, 베드로 일로 와봐라.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한 30분 정도 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어. 물론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친히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명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죠? 기도하려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각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기 4절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왜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다 기도했어요. 120명의 문도가 한 곳에 모여서 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한 거예요? 다 임한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정 힘드시면은 기도하는 자리에라도 계시면 됩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오긴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서 주여 주여 하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뜨겁게 모이지만은 한 달, 1년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또 의무적으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나오십시오. 아유, 내가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은혜가 임하고,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성령의 불똥이 트여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두 번째가 뭐죠? 기도하는 교회.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우리 김민혜 목사님께서 중보기도 팀을 모시고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4단계 끝나기를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4단계만 끝나면은 교회에다 광고를 해서 이제 중보기도 팀을 모집을 해서 우리 김민혜 목사님께서 잘 이제 안내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중보기도 팀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발족을 할 터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직 우리 평화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따냐는 감사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자,
이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참 재밌는 것이 감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렇게 부사가 좀 앞에 좀 다르게 붙을 수 있는데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에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마치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받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면 어때요?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알아. 왜? 옆집 엄마도 그렇게 하니까, 자기 친구 아빠도 그렇게 하니까 엄마의 사랑, 아빠의 헌신이 당연한 줄 알아. 참 약울죠. 그래서 철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 엄마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가 너무 인색해요. 감사가 인색해. 어떤 분은 감사를 밀어놔. 다음에 성공할 때 다 합쳐서 감사해야 된다고. 아니죠.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큼은 해프세요. 좀 별로 안 좋아하시네.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밖에는 하지 않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데, 오늘 마따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마따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면서 그 마따냐가 에스라처럼, 그리고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우리 김유단 목사님, 김민혜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정말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가끔 봤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시고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행정하시고 많이 바쁘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은혜롭고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24장로들과 천국의 백성들이 함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따냐를 비롯한 이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은 뭐였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이 성벽, 무너진 마음, 무너진 교회,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은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잘 받으시고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계속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2번째인데요. 이제 한 2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다 공부하면서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부하다가 다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느헤미야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마따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행여나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할 때마다 다시 오시어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따냐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 중보기도팀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매주마다 목요일 아버지 중보기도에 모여서 가정과 자녀,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중보기도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유단 목사님, 김민혜 목사님, 우리 홍태호 전사님, 홍주희 목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에 가정을 평안케 해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돌보며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